노아의 족보를 보고 그리고 그 족보에 의해서 사람이 또 생육하고 번성했다가 다시 또 바벨탑을 쌓는 또 인간이 또 죄악을 짓는 이런 일들을 또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또 나타납니다. 자, 이 셈의 족보에 보면 또 우리가 여전히 처음 듣는 이름들이 아주 생소한 그리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셈의 족보의 결론은 뭡니까? 딱 한 사람이죠. 셈의 족보의 결론은 딱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철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쭉 나오고 난 다음에 26절, 11장 26절 데라는 70세. 자, 데라가 누구죠? 예, 이 데라는 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데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데라인데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으로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나오고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데라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를 침략하고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간 사람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국 사람을 앵글로 색슨족 이렇게 말하듯이 이 갈대아인 그러면 그쪽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르 갈대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는 곳인데 이 우르라는 곳이 한동안은 비밀에 숨겨졌다가 1900년 초때에 이제 유적이 발굴되기 시작하죠. 유적이 발굴되면서 그곳이 어딘가 하면 유프라테스 강 하구.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가 4대 문명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강이 아주 큰 강이 있는데 거기서 문명이 발달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그 핵심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인데 이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하구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데라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유물을 발견해서 보니까 신전터, 거대한 신전터가 발견되고 토판들 이런 것들이 발견돼 토판의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온갖 종류의 여러 종류의 신들이 이름이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 전성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는데 구약 성경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이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영어로 말해 히브리 바이블이라 그러죠. 히브리 바이블 외에 많은 전성들이 있습니다. 탈무드도 그 중에 하나죠. 이런 많은 전성들인데 그 전성을 다 믿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근거는 있고 또 들을 만한 메시지는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이 데라의 가족들은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그 우르에서 전통적으로 우상을 제작하는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르라는 곳 4대 문명의 발상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우리가 이 어제 본 것처럼 바벨탑 전부 다 그쪽 지역입니다. 그죠? 메소포타미아 즉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지금이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이 지금 이란이나 사우디 이런 데 이제 우리들이 여행을 잘 못 가죠. 왜냐하면 원체 모슬렘권이 강하고 그 미국에서도 여행을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이슬람이 강한 지역인데 바로 이쪽 지역, 그 이란 지역 이쪽 지역에서 그쪽 지역에 있었던 곳이 이제 우르란데 이곳 아브라함이 이곳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벨탑에서 본 것처럼 문명이 발달한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문명이 발달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죠? 미개인이 아닙니다. 우리 미개인도 아니고 야만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지식
달란트로 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기 좋도록 문명을 발달시키고 발전시키고 기술과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인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술과 문명을 발달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편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 인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도 받고 지금 우르라는 것도 보면은 항상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진짜 우리가 진짜 섬기는 이런 여러 신들이 진짜 신인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자기 편하면 좋습니다. 그게 이제 문명이 발달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우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굳이 그 우르를 떠나서 다른 미개지, 그러니까 문명이 없는 곳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데라의 가족들, 이제 그 가족들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이 사람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인의 우르, 문명 발상지 편한 곳에서 75세에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를 얘기하고 이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셈의 위에는 노아 있고 아담 있고. 자, 이 족보를 한번 보시죠. 이 흐름을 아담,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냐라고 보지만, 물론 혈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민족적인 구분을 하면은 뭐 우리 민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게 쭉 우리 믿음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셈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제 그 우르 출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이제 이 사레도 나중에 사라가 되는 거죠.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는 데라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걸 굳이 이 짧은 구절에 이 데라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 말을 꼭 해야 될까요? 이 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이 짧은 구절에, 그러니까 11장 27절에서 32절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갈대아 우르 출신이고 그곳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데라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이 요약을 풀어놓는 게 이제 12장 1절부터 확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27절부터 32절은 이게 요약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 이제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요약본인데, 이 요약본에 굳이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가면 큰 사실을 말하는데 꼭 디테일한 한 사실을 왜 꼭 안에 꼭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가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이 없었는데 나중에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이제 그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식이 없었어. 그런데 앞으로 보라고, 이 자식이 없는 이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려고 이 말을 미리 얘기해 놓는 겁니다. 자, 12장 1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 드디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탄생하는가,
이 탄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말하되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75세 된 노령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이게 우리가 이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신들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 인생이 막 고민스럽다.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내가 지나간 75년 인생 잘 살아는 것일까? 앞으로 열생은 어떻게 살까? 이게 참된 인생이 아니야.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해서 아브라함이 신이시여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도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난데없이 뜬금없이 그냥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주도권, 주권,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신을 찾는다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신을 찾아봤자 엉뚱한 것에 다 가서 다 무릎 꿇고 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그 참된 신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12장 1절 아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반적인 소설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한 구절로 끝날 수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12장 1절 이 한 구절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절은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것도 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민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한국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뉴욕에 오면 이제 그 동기라고 만나기로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야 뭐 잠시 집을 떠난 것 아닙니까? 뭐 2주, 3주.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집을 떠나서 이곳에서 이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보다 이민 와서 만나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이 아브라함이 진짜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고향집을 떠났다는 거죠. 우리도 고향 친척집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동질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동질감? 다 집을 떠난 사람들. 그게 우리만은 같은 이민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제 하나 차이는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75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까지도 75세에서 이민 온 사람은 못 만났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만난지 모르겠지만 한 50대 중반에 이민 온 사람들은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끝나죠. 선생님 또는 뭐 집사님 언제 미국 오셨습니까? 제가 한 10년 됐어요. 그럼 지금 연세가 뭡니까? 65살. 그럼 50대 중반에 오셨어요. 50대 중반에도 이민 오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75세에 75년 동안 살았던 모든 것을 떠나고 그것을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온 겁니다. 이 75세라는 말. 여러분 여기 이제 70세, 75세 넘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게 75세가 되면요 다 가르치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의 경력이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살아온 경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러니까
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자기가 가르치는 말에 다른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75세 아니 뭐 60세만 되면 다 그런 경향인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도 많고 이제 다 이러니까. 근데 75세에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이게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기 확신이 더 견고해지거든요.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외고집으로 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그 확신이 있으니까. 물론 그 확신이 100% 옳다는 확신은 없지만은 75세 때에 그냥 내가 한번 떠나볼까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 떠났다는 겁니다. 무슨 누구 얘기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사는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단독으로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집을 떠나, 이게 이제 우리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동질감을 주고, 참 마음이, 야, 이 아브라함이 내하고 굉장히 같은 경험을 하고 동질감이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마치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삼촌 할아버지처럼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죠?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이 구절, 어느 한 장소를 딱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중해 쪽에 붙은 거기 그 애굽, 좀 그 애굽으로 떠나서 북동쪽으로 있는 그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뭐 위도 경도를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아주 가끔 복을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복을 얘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을 기복주의나 물질주의로 왜곡시키면 안 되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원하는 복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하고는 좀 이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없는 자녀들이 원하는 복은 계속해서 철없이 그냥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이터에서 놀기만 하고 장난치고, 그걸 자기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복은 다른 거죠. 나이가 되면 공부도 하고, 또 나이가 되면 또 남자나 여자는 되면 또 그 나이에 맞대로 운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영육간에 다 이렇게 골고루 성장하고 자라가는 게 부모가 볼 땐 자녀들에 대한 복인데, 철없는 자녀들은 거의 신경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복, 그걸 말하는 복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의 근원이, 이제 그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죠?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11장 30절에 나온 것처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생뚱맞습니까? 남편 75세, 아내 65세 된 이 노인을 불러가지고 주는 복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지금 자녀도 한 명도 없는데,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따질 수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건 요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앞뒤 계산해 보니까 요건 요렇게 되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믿음과 설득을 우리는 굉장히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진짜 전혀 과학적 이성적 근거가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어제 바벨탑을 지을 때 이 바벨탑을 짓는 시날 평지에 있었던 그 니므롯 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내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그들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지 못하도록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시키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쌓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 흩어지게 해서 이름 못 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른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겠다. 이름을 내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리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내 이름을 막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 없으면 막 불불 부들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이름은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뭐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 뭐 개신교, 가톨릭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다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저 뭐 이슬람권, 유대권 가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고 여기 연결된 복, 바로 지금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12장 7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리고 17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보겠습니다.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자녀에 대한 복이고 이름에 대한 복이고 땅에 대한 복입니다. 자녀들이 많은데 자녀들이 살 땅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복이 이게 정말로 이 복을 우리들이 받아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세상적으로만은 바벨탑을 쌓아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꾸는 인류의 흐름을 바꾸는 귀한 첫 문단이 되는 거고 그 문단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매일매일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향 친척집을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향 친척집을 떠난 우리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내 약속으로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잠잠한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막 흥분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는 제만 흥분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어마어마한 인류 최고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이 아브라함의 그 형편하고 우리 형편이 보니까 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의지해서 가다 보면 우리 자녀가 자녀를 놓고 자녀를 낳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2절 끝부분에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을 하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2절 끝부분에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말해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은 정확히 3절 끝부분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이 된다는 것은 자기도 복을 받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또 통로가 될까? 자기가 받은 게 있어야 나누어 주죠. 자기가 받은 게 있어야 전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을 들어서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진짜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에서 흘러보내는 것,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자, 가장 전형적으로 믿음의 순종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갈대아 우르의 다른 온갖 신들, 75년 동안 섬겼던 신들, 75년 동안 들었던 세상의 지혜의 이야기들, 그 길을 따라간 게 아니고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확신이나 자기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75세에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75세라고 말한 이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할 게 많다는 겁니다. 75세 때면은 뭐로 가득 차기 쉬운가 하면 세상의 지혜와 자기 확신과 자기 경험으로 똘똘 뭉쳐집니다. 그때는 어떤 것도 자기 안에 이제 안 들어와요. 자기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75세 때 전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복된 자녀.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살면은 다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다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나이 상관없이 뭐 상관없이 순수하게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요, 어느 날 우리 각자가 다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변하는 자기 상황에 따라가고 자기 감정에 따라가고 자기 이익에 따라가고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말 따라가고, 그때도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하면 헷갈다가 저 말 같다가 기분 나쁘면 이렇게 했다가 또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최고의 그 문명이 발달한 것을 자기가 듣고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다 제끼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남녀 상관없이. 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또 어제 아니면 지난 인생 동안에 진짜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헷갈리고 혼돈될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텔레비전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유튜브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듣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갔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전히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한두 개만 간단히 더 보겠습니다. 여기 5절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저는 이게 되게 은혜로워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사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과 함께 가면 돼요.
롯이 가장 잘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롯도요 믿음의 선진의 대열로 갑니다. 삼촌 따라서. 좋은 삼촌을 만나야 돼요. 너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아브라함 옆에 붙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어느 이웃 따라서 이사를 가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와 함께 평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간사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물론 중간에 가다가 롯이 뭐 좀 우왕좌왕하지만 우왕좌왕해도 아브라함 곁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니까 롯도 나중에 믿음의 선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차선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돼. 아브라함만 따라가야 돼. 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역하고 늘 원망하고 투덜대고 막 이 세상은 안 돼 교회가 뭐 이래 그런 사람 곁에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잖아. 이제 그만 원망 불평 내려놓고 우리 이 말씀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면 2 1이나 2나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1번이 안 되면 2번이라도 하시라고요. 1번이 제일 좋고 그죠? 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쭉쭉쭉쭉 따라가는데 이게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중심으로 말하면 여기가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면 하란으로 이쪽으로 옵니다. 하란에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 지도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란 땅에 갔다가 데라가 거기서 죽죠.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자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가나안 사람은 누굽니까?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미 이때는 세월이 많이 흘렀지. 그 10절 보면 이제 셈의 후손들이 막 나타나는 세월이 흘러갔던 것을 보여줍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너가 왔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서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살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 이름이 창대하게 했다는 그 약속,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민족, 자녀, 땅 이름에 대한 약속을 이제 주는 이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복입니다. 자 7절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살기 시작하는 이 모습 이건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와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내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날씨 더운 일은 건강하시고 항상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세워보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친척 가족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 살았던 땅을 떠나서 고향집 아비집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되는 대로 흥청망청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주님 믿음의 자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대로 살아왔더라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우리와 믿음의
유사성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 땅에 아브라함과 같은 가족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세상이 전파하는 말이나 우리 감정의 이익이나 편한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유스그룹과 청년들이 아마존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해주시고 22일부터 어른들도 아마존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서 선한 인도의 손길로 저희들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저녁 그리고 주일 우리 복음가수 주리 양을 초청해서 귀한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간증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귀한 찬양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